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96번째 시간, 로마서 8장 33절 34절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그 한국학생회에서 매년 한국의 유명한 목회자라는 건 그냥 큰 교회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명한 목회자를 한 분씩 초청을 해서 일주일간 그분들의 목회 노하우를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초청된 목사님들은 오셔서 일주일 내내 낮에 골프 치고 저녁 때 잠깐 우리에게 그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초청을 받은 그 소위 큰 목회를 한다고 하는 목회자들은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그 목회 노하우를 일주일간 쏟아내놓고 갑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를 크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방법, 기술을 가르쳐주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잘 조직화해서 스스로 그 조직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가? 시줄 날줄처럼 그냥 조직을 딱 맞춰주면요, 목사가 없어도 그 교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장로들을 장악을 해서 목회를 쉽게 할 수 있는가 등등의 목회의 기술과 방법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죠. 너무 유치하기 그지없는 그런 대형 교회 목회자들의 목회 노하우 중에 가장 교활한 기술이 교인들의 종교심을 부추겨서 그들을 스스로 부끄럽게 만드는 기술이라는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숙한 성도상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주고 거기에 못 미치는 이들이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게, 자기를 부끄러워하게 만들어주면 목회가 쉬워진다는 논리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교인들의 그 종교 행위의 열심에 대한 강조와 질책이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성도가 11조를 떼어먹을 수 있는가? 어떻게 특별 새벽 기도식 기간에 결석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성도의 인내심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어떻게 성도라는 사람이 그런 더러운 말을 하는가? 어떻게 성도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가? 이런 거예요. 그러고도 당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는가? 등등의 질책과 권면을 매주 던져주고요. 그러한 당신들과 다르게 나는 이러이러하다라는 예를 한 가지 정도만 들어주면 회중들은 강대상에 선 목회자와 자신들 사이의 갭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들보다 더 성숙하고 더 정결하며 더 열심 있는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되는 설교자의 말에 복종하게 된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장로들이나 안수집사들에게 그들이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업무를 맡겨서, 그러니까 당연히 완수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스스로 그 일을 자기에게 맡겨준 그 목사에게 미안하겠죠. 그런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목사가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라고 생각하세요?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양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목회자는 하나님이라니까요. 목사가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그 머리에 의해서 지체들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의 그 목회라는 것이 주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매주
말씀 속에서 그냥 회중들에게 대연해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경영 논리가 웬 말이며 운영의 기술이 웬 말이며 행정은 도대체 무슨 말이며 방법론이 웬 말입니까? 교회 안에. 심지어 정치가 뭐예요? 교회 안에. 오늘날 교회라는 집단은 말씀엔 관심이 없고 훌륭한 경영인, CEO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대형교회 목사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목사를 안 해도 세상에 나와서 사업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속한 조직을 탄탄하고 거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훌륭한 경영인을 찾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이 속한 집단을 세상이 칭찬하고 칭송하는 그런 집단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룩한 지도자를 찾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착하고 순결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성인 군자를 찾을까? 고민하죠. 행정 능력, 경영 능력, 사람들을 조직화하여 붙들어둘 수 있는 능력, 이런 CEO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학벌 좋고 인품 좋고 사람들을 많이 모은 경험이 있고 경영 능력이 탁월한 목회자를 선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흥신소 직원처럼 자기들이 모실 목사들을 뒷조사하고 다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구미에 맞는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야. 생명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어요. 아니, 될 수 있으면 짧고 간결하게 해주면 좋아. 거기엔 관심 없으니까요. 그냥 쉽고 간단하게 자신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목회자상을 미리 이렇게 경고해 놓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해주면 회중들은 좋아합니다. 바른 교훈,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아요.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욕을 채워주고 자신의 가려운 것을 잘 긁어주는 그런 허탄한 스승을 많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그 허탄한 스승들이 강조하는 게 뭐겠어요? 진리가 인간은 나땡이며 하나님이 전부다를 이야기해 주는 거라면 허탄한 스승들이 말하는 거짓말이 뭐겠어요? 인간이 전부고 하나님은 너희를 도와주는 분이야. 이 이야기겠죠. 인간 보편의 자존심. 인간이면, 성도라면, 적어도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이런 그럴듯한 목표 지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보상과 상급에 대해서 살짝 흘려주면 사람들은 시원해합니다. 그게 아담들의 그 마음이 지향하는 바거든요. 아니, 그 마음의 실체, 정체예요, 그것이. 그리고 자신들의 성숙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해준 그 허탄한 설교자를 칭찬해주죠. 그 설교자는 인간 보편의 자존심을 긁어주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심지어 불교인들까지 칭찬해줍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보편적 인간 군상이 이런 말이에요.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 보시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세상까지, 일간지까지 칭찬을 해주면, 그리고 존경해 마지 않는 그런 목회를 하는 사람, 올바른 교회상이다, 올바른 목회자상이다 하며 세상 일간지까지 칭찬해주는 그런 교회와 그런 사람, 사실 그것이 거짓 선지자에 가까운 거라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 진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모두에게 칭찬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어요. 모두에게라니까 다르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칭찬하는데 세상도 똑같이 그 사람을 칭찬해? 그러면 모두에게예요,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한 비수를 던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게 진짜 설교자인 거고, 어떤 이들에게는 수십 년간의 자신의 삶 전체를 헛된 것으로 부정해버리는 못된 사람으로 설 수도 있는 거예요. 보편적 아담들이 원하는 것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정말 아담들이 원치 않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만, 그들은 하나님 철학의 삶을 추구하는데 아니라고 내려가라고 자꾸 하니까, 죽으라고 하니까 인간들의 자존심이 건드려지죠. 심지어 사회의 정의나 도덕, 윤리, 이건 세상 보편적 가치 아닙니까? 이건? 공평, 평등, 평화, 정의, 도덕, 율법, 윤리까지도 인간의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외쳐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같이 칭찬해 줍니까? 어떻게 그러한 이들을 온 세상이 이구동성으로 칭찬하겠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보편적 인간들의 지향성과 방향성을 잘 압니다.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 보편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말만 해주죠. 우리는 성도로서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숙한 지경이 있다라는 거죠. 성도의 자격, 성도의 열심, 성도의 헌신 등등 성도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를 제시하고 거기에 미달되는 사람들에게 야단과 격려의 채찍과 당근을 교대로 주는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동반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송사와 정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목표 지점을 제시받잖아요. 그러면 즉시 자기를 송사하고 정죄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친 나 말고 내가 아는 나가 있잖아요. 나는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게다가 그 제시된 목표 지점이 이 세상이 온통 합의하고 있는 거룩하고 정의롭고 성숙하다고 하는 목표 지점일 때에는 그 사람의 그 스스로에 대한 정죄와 송사가 더욱 심해지고 커져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자기의 행위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단 말인가? 아니, 난 뭐야 도대체? 넌 왜 아직도 이 모양이야? 넌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인간인 거야? 그 모양으로 사는데도? 넌 왜 맨날 제자리야?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몰입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기인한 거지, 우리의 행위와 됨됨이를 근거로 주어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허탄한 율법으로 받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그 선물을 쓰레기 취급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온통 잊어버리고 또다시 나에게 몰입하게 된다니까요. 넌 왜 이 모양이야? 왜 아직도 새벽 기도를 그렇게 매일 못 나가? 왜 남들은 금식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금식 한 번 못해? 밥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 돼지 같은 놈아? 자기를 향해 그런다니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고 자랑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성도의 시선은 그 사랑으로 향해 있어야 하는 거지, 자신의 육을 향해 있으면 안 돼요.
왜? 그건 십자가에서 죽은 거거든. 근데 말로만 죽었다고 그러지 전부 시퍼렇게 살아있다니까요. 왜? 그 예수도 그 사람에게는 안 죽었거든요. 시퍼런 눈을 뜨고 너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볼 거야 라고 십자가에서,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면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예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성인 군자로 칭송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자신의 육을 자기 스스로 바라보면 송사와 정죄밖에 나올 게 없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존재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자리에 있는 인간일지라도 자기를 바라보면 늘 부족하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서 즉시 송사와 정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요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송사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본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은 내 탓이라고 그래? 아직도 내 탓이래? 오늘날 교회에서도 죄를 가장 민감하게 인식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울고 불고 하면서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열심히 헌신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훌륭한 신앙인이 됩니다. 기독교는 죄와 무관한 자가 되는 거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서 그러니까 내가 이 모양으로 살면 안 되겠죠 하고 자기의 몸을 불태워버리면 그걸 죄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십자가 신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근데 뭐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누가 뭐래요? 죄인 중에 괴수 맞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자기의 죄를 그렇게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 그 수준에 머문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은혜의 신학이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잘 좀 분별하시란 말이에요. 저를 그 사람들하고 묶지 마시라니까요.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율법주의인 거예요. 진짜 무서운. 그러한 송사와 정죄의 율법은 절대로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 8장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나세요? 한번 보세요.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나 죄와 사망의 법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말씀이에요. 그게 성령, 성경 말씀, 예수의 말씀, 말씀이신 예수.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돼요. 그것이요.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게 깨달아져서 어떤 것인지 내용으로 깨달아져서 생명의 법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해방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정죄가 웬 말이냐? 그러는 거예요. 정죄가 웬 말이냐? 요걸 2절을 보다 원문에 맞게 다시 번역하면 이래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진리죠.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율법이 진리로 이해되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 무엇이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11조 좀 못한다고 정죄받아야 되냐? 교회 봉사 좀 게을리한다고, 새벽기도 안 한다고, 교회 좀 몇 주 빠졌다고 마귀 새끼 돼야 되는 겁니까?
빠지란 얘기는 하냐. 진리의 말씀으로 해방이 된 자들을 도대체 무엇이 다시 구속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런 걸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정도를 판단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거예요. 세상에 일만 스승은 있지만 스승이 뭐예요? 교훈을 가르쳐주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해 줄 거야. 그래야 인간다운 거야. 얼마나 선생들이 많아요. 난 요즘 웬 멘토들이 그렇게 많은지 다 멘토래. 하다못해 무슨 기타 치는 가수도 멘토라 그러고 뭐 그래요. 일만 스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는 없다 그래요. 아비는 뭐예요? 그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들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가르쳐줄 수 있는 자는 너무 많아요. 박사들도 많고 중들도 있고 뭐 근데 생명을 줄 수 있는 아비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도덕 강연이나 윤리 강론을 잘 들어보면 그게 다 뭡니까? 인간 보편의 그 부족함을 송사하고 정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아 그런 거. 오늘 보면 보세요. 그건 안 된다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설교해 주면 짜릿해 다들요. 오늘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해요. 너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야 그래요. 법을 설명하고 도덕을 논하는 그런 인간들이 설정하고 상정해 놓은 그런 의의 기준에 재어서 의인되고 죄인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무엇으로 너희를 정죄할 거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 은혜로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의롭게 하셨는데 또다시 너희를 무엇으로 정죄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그 사랑은 내가 염두에도 안 두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의롭게 된 성도에게 있어서의 그 모든 건 선의 재료이고 선물인 것인데 도대체 무엇이 정죄의 대상이 될 것이며 송사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 이게 로마서 8장의 맥락인 거예요. 로마서 8장 전체는 우리가 굉장히 길게 왔지만 그런즉 의롭게 된 자들 그들을 무엇이 정죄하겠느냐 이걸 그냥 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겪는 환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벌 주기 위해서 준 거겠니?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건 다 선물이잖아. 모든 것이 합력되어 선이 되는 거잖아. 이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얼마 전에 동성애로 고민하고 있는 어떤 분이 이메일을 하셨는데 그런 비정상적인 성 정체성을 가진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다라고 그러셨어요. 죽이고 싶을 만큼 내가 밉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진리를 명확히 이해하기 시작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상담을 한 거겠죠.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것으로 정죄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다시 그거 못 고치면 천국 못 갑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고쳐야 할 거라고 생각한 모든 것을 수선한 다음에 가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 모든 건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알면 그 그릇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 안에 담겨 있는 진짜 내용을 알게 되면 그 표피적 모형은
그 즉시 부정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피조물에 의해 창조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장중 안에서 벗어나서 우발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심지어 악까지도. 이사야서 45장 5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이게 구원이에요. 나는 진리의 띠로 너를 동여서 반드시 내 아들을 만들 거야. 네가 나를 몰랐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알아서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도 나오잖아요. 살아났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지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살리지 않는다니까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신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이 역사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는 이 환란이 라라는 단어인데 악이란 뜻이에요. 악을 누가 창조했다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창조했다 그래요. 라, 그 악을. 그러면 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그러면 선, 악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네. 왜? 그것으로 생명이 뭔지 알으라고. 그러면 도대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동성애라는 건 하나님이 의도하지도 않은 걸 인간들이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낸 겁니까? 그렇다면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의 이 세상에 동성애라는 것을 모형으로 던져주신 걸까요? 자, 성경에서 남자는 항상 남편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자는 항상 땅의 존재들인 우리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 세상의 땅의 이름들이 전부 여성형인 거예요. 아시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전부 다. 자포니아. 그런데 이 땅의 존재들, 여성들이, 여자가, 신부가 그 하나님, 그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 땅의 것들을, 심지어 그 하나님, 그 남자를 이 땅의 존재인 율법, 여자로 받아들여 사랑해버리면 그걸 동성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통해 그걸 알았어요. 그게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왜 주셨는지 알았으면 그 동성애라는 그 현상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어떻게 같은 성, 그래, 이성끼리의 사랑은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합니까? 그렇게 좋아요, 다? 깨끗한가요, 그게? 어차피 인간들은 자기를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에게, 내 만족에 그 상대가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번에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뭐이 깨끗해요? 물론 그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그러한 것들로 아파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성도가 맞아요. 나를 죽이고 싶어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죄가 그거 하나냐고요. 왜 다른 이들은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이다 그랬습니다. 살인으로 간주할 거야가 아니에요. 그거 살인이다 그랬어요. 왜? 이웃에게 생명의 말씀을 흘려? 그게 사랑이니까, 아가페니까. 그를 살려내지 못하면 그를 죽이는 거니까 살인이죠. 그러면 동성애가 살인보다 더 더러운 죄입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살인을 하면서 몇 가지 죄들을 죄라고 규정해 놓고 이 세상의 모든 그 악하고 더러운 걸 그리로 전부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깨끗해 보이거든요.
인간의 유익이라는 건 지독하게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선택을 하고 행위를 합니다. 그걸 죄라 그래요. 동성애도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냥 자기들이 세상이 합의한 그 더럽고 추악한 죄라고 하는 그것만 안 지으면 자기들은 그냥 정정당당하게 사람답게 사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하질 않는다니까요. 그게 영적 한센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려 모세를 보낼 때 왜 모세의 손에 문둥병을 걸리게 하고 그걸 고쳐줬는 줄 아세요? 이렇게 내 백성 건져내려는 거예요. 저들이 그 세상에 살면서 그게 고통인 줄 모른다. 그러니 내가 고쳐낼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센병이 뭐예요? 통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코가 날아가는데 아프질 않아. 손가락이 떨어지는데 아프질 않아.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 한센병을 고쳐버렸어요. 영적 한센병을. 그러면 가장 먼저 감지되는 게 뭐냐고. 고통이라니까요. 아픔이라니까요. 아니 당연히 아파야 할 그 자리에서 아파하지 못하고 몇 명의 죄인들을 이렇게 내밖에 만들어 놓고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느라 지가 어떤 고통에 있는지 모르는 그들에게 정작 아픈 건 나구나라고 아는 게 그 영적 한센병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자기가 죽이고 싶도록 미울 정도로 어떻게 너는 네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것을 짓고 살아라고 하는 그이가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깨끗해라고 사는 우리가 성숙한 자입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이들의 어떤 그런 나타난 현상을 갖고 그들을 정죄하지 말으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뭘로 너희 자신과 네 이웃을 정죄하고 송사할 거라는 거예요. 송사할 거라는 거네요. 말도 안 되네. 뭐가 송사거리가 돼요?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내가 고쳐주겠다는데. 그래서 내가 왔다는데. 성도의 육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영 안에서 부활했다라는 건 성경에 괜히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영,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난 자들에게 있어서의 그 이 육의 자격이라는 건 하나님의 관심 밖의 것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육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영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걸 본다 그래요. 그러면 이 육의 자격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심거리 바뀌라니까요. 다만 진리를 깨달은 성도들에게는 다른 삶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나 조건 등과 무관한 삶이에요. 그거는요. 세상과 성도의 차별된 삶이라는 건 세상도 충분히 분별해낼 수 있는, 그리고 그들도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차별된 삶이 아니라 묶여 있었던 그 세상과 법이라는 사슬에서 벗어난 자의 자유와 성숙인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엄청난 진술을 해버립니다. 너희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것도 너희가 성도라면 그것도 하나님이 너희를 정죄할 거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 34절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죠. 예수님이 살아나서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주 이 악당들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섬겨주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격화시키려고 한다니까요. 이 구절은 누가 정죄를 하겠는가로 시작해요. 너희가 죽인 그리스도 예수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가 정죄를 하겠니? 그래, 다른 건 아니라고 치자.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죽였다. 그럼 그 그리스도 예수는 너희를 정죄하겠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은 죽으셨다가 이게 아포드네스코인데 드네스코의 명사형이 타나토스예요. 그분은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에게이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덱시오스, 하나님의 우편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에게는 우편밖에 없습니다. 그 덱시오스가 영접하다 받다라는 뜻이지 right side가 아니란 말이에요. right side지 옳은 쪽, 옳은 편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의 반대적 개념으로 염소들이 왼편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오른편, 왼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편, 하나님 쪽,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라니까요, 그것이요. 우리 보고 성경이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건 너희들이 그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죽어서 다시 에게이로 살아나서. 그리고 뭘 간구해요? 너희도 나처럼 되라고. 그 성령이 뭐라고 간구하냐면 너희도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살으라고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으로 죽는 너의 육이 그렇게 불가능하고 무력한 존재라는 것이 증명되는 그것이 어떻게 정죄거리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그렇게 말씀의 완성으로 나나토스, 무트로 죽은 거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 신의 자기 계시는 피조물에게의 자기 계시는 신의 죽음이라 그랬죠. 그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이 그렇게 알매 있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신의 자기 계시, 그렇게 낮아짐, 인카네이션, 그 죽음밖에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죽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바로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육도 부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산다라는 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라고 아는 게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거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걸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간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는데, 육이 부정되는데 그게 왜 송사거리며 정죄거리가 되냐는 거예요. 그냥 그것으로 너희의 육이 장렬히 전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기 싫으니까 그 육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개발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기뻐하는 존재로 데리고 가고 싶으니까 그게 정죄거리가 되는 거예요. 너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이야? 이렇게.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죽이겠다는데 이 육을 개발하여, 아니 하나님도 육으로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의 남편이 되셨는데 니들이 뭔데 그 육을 개발하여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기 싫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네 스스로도 송사 정죄하고 남들도 그렇게 쉽게 정죄하고 송사하는 거 아니냐? 너희를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지. 세상의 그런 시선과 그런 판단 기준이 너희를 의롭게 한 거야? 아니잖아. 만일 너희가 여전히 그렇게 송사와 정죄 안에 있다면 너희들은 진리를,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다. 니들이 진짜 죽은 자들이라. 여기에서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단어를 개역성경이 그냥 다시 살아나심이라고 번역해놨는데 그 단어는 정확하게 말해서 죽어있던 기능이
조합되어 존재가 되다 이란 말이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뼈다귀들이 골짜기에 막 흩어져 있죠. 먼지가 풀풀 난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죽여서 그냥 이 실온에다가 그냥 이렇게 탁 놔두잖아요. 그럼 뼈가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심줄이 끊어지고 이게 썩으면서 관절이 썩으면서 탕탕 튕겨져 나가서 다 흩어집니다. 그러면 산자들의 그 기능들은 전부 없어지는 거죠. 걔들이 만질 수 있어요.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모든 기능이 상실되는 걸 죽음이라 그래요. 그걸 네크로스라 그래요. 보세요. 성경에서 네크로스라는 게 뭐냐면 이걸 그냥 죽음, 육의 죽음이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네펫이 있죠. 존재들. 살아있는 존재들인데 진짜 들어야 할 그 소리를 못 듣고 진짜 호라호하여 봐야 할 그것을 못 보면 그 존재를 육의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었다 그런다니까요. 끝까지 그걸 못 보고 그냥 못 듣고 죽잖아요. 그리고 먹어야 할 건 못 먹고 죽으면 그 자들을 그냥 죽은 자라고 해요. 그들은 살아서 숨 쉬고 있을 때도 죽은 자고 숨이 멈춘 후에도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자들 중에 내가 진짜 들어야 할 건 이게 아니구나. 내가 진짜 봐야 할 건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봐야 할 건 이거였구나라고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들어. 예? 그 상태가 되면 그거를 에게이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능들이 조합이 되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걸 갖다가 부활이라고도 번역하고 다시 살아났다라고도 번역하는데 요 상태를 다나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완성으로 죽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죽으면 내가 죽은 자 맞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진짜 들어야 할 것,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상태가 된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나스타시스라 그래. 이 사람들을요. 이 아나스타시스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여기서 열심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면 나중에 어느 날 이렇게 살아나는 그걸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그러고요. 산 자의 부활은 지금 이 땅에서 먼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진리를 가진 그 사람을 성경이 에게이로 살았다라고 한다니까. 그리고 그를 아나스타시스가 뭐예요? 아나가 위로이고 타시스가 뭐냐면은 이스테미에 이게 아나와 이스테미거든요. 이스테미가 뭐야? 똑바로 서다예요. 위로 똑바로 선 그 사람을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이 나오는 게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어떠한 이들이 나타난 현상과 현실이라는 것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진짜 보고 듣게 되면 그들은 거기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풀려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살았다라고 한다니까요.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현실들이 감사한 것들로 보이기도 하고 그들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지기도 해요. 다른 걸 보는 거예요. 내용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 것이 들리고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들리고 보이기 시작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통, 기쁨, 수치, 자랑, 겸손, 교만 이러한 것들이 그냥 하나로 들리고 보이면 돼요. 그렇지? 그걸 이야기하기 위함이지라고 알면 된다니까요. 모든 현상과 현실과 사건과 그 감정,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 파스, 그 모든 것으로 보여지고 들려지면 아니 그들에게 있어서 죄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악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의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그 밑에 나온다니까요. 그게 무슨 의미야. 심지어 생명은 뭐냐 그런다고요. 그래 내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알고 있는 그 생명 그걸로 그 진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 내가 생명했는데 그걸 안 자들아 생명은 뭐냐 그런다니까요. 그걸 안 이들에게 있어서 그 생명이 그 생명이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들에게 좌는 뭐고 우는 뭐예요. 좌파는 뭐고 우파는 뭐고 진보는 뭐고 개혁은 뭡니까? 보수는 뭐고 진보 진영은 뭐고 도대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깨달아지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새해가 됐다고 뭐 PPP가 얼마고 뭐 해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울 거고 아니야 우리는 희망찰 거야 올해는 잘 될 거야 아시아의 주역이 될 거야 뭐 막 떠드는데 뭐 상도 받고 뭐 감사해요 뭐 다 하는데 나한테는 하나도 안 들려. 침묵이야. 진짜 신기하게 하나도 안 들려요. 그게 뭐냐고요. 우리의 생명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세상은 나에 대해 침묵한다니까요. 그들은 내 얘기를 못 듣고 듣는다는 건 그릇이 되는 만큼 듣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하는 이 소리는 우리가 들을 능력,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어떤 소리보다 큰 소리인데 담지를 못해요. 자기 그릇에 의해. 그 세상의 소리는 내 그릇에 안 담겨요.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예요. 성공하는 방법, 실패를 줄이는 방법 아니에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니까요. 우리가 실패해야 그게 성공이에요. 실패를 많이 하면 성공할 거야가 아니라 내가 내 육으로 실패해야 그걸 성공이라고 한다니까. 듣지 마셔야 돼요. 아니 안 들려야 돼요. 그것이. 그렇게 에게이로 한 이들을 아래에서 위로 똑바로 선 자들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어서 그 세상에 묶이지 않고 휘둘리지 않는 상태가 되어 좌도 없고 우도 없고 어둠도 없고 밝음과도 무관하게 그냥 똑바로 선 그 존재들의 상태를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 이스테미에서 스타우로스 십자가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죽은 거예요. 그렇게 쓴 사람이. 그래서 기둥이 그렇게 쓴 거라니까. 따라서 성도는 반드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그 어둠의 내용을 빛으로 볼 줄 아는 에게이로의 그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산자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자신의 그 죽은 육신을 열심히 채찍질하면서 그 육신의 열매를 근거로 해서 먼 훗날의 부활을 막연히 기대하면서 살고 있어요. 과연 살까? 어떤 모습으로 살까? 아유, 못 살지도 몰라.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걸 산자라고 합니까? 주님은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그런다. 너넨 성경도 모르는 자들이야.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자들이야. 성경책을 이마와 손에 경문으로 차고 다니면 뭐하니?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것만 크게 만들면 뭐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런다니까요. 마태복음 22장 보세요. 24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부활은 그런 식의 시집 장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네 안에 남편으로 받아들여 그 남편과 하나 되는 게 부활이야를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형사취수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율법이에요, 그건요.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에게 그 형수가 시집 가야 돼요. 또 죽어? 또 그 밑에. 또 죽어? 또 밑에. 그래서 7 형제가 다 죽었어요. 뭐 이런 인생이 다 있어. 결국엔 그 여자도 죽었네요.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와이프로 살게 돼요? 어떠세요? 그 천국에 갔더니 부활해서 갔더니 이 세상에 그 남편하고 똑같이 또 살으래. 안 가고 싶은 사람 많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 땅에 그 혼인이라는 걸 준 건 하나님이라는 그 남편과 신부인 그 교회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니.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가서 네 남편 데려와봐 그랬어요. 5 남편이 있었대요. 5 남편은 당연히 율법으로서의 그 남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은 네 남편 아니다라고 하죠. 당연히 율법은 아니어야죠. 내 남편이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그 율법이 내 밖의 법인데 내 안에 들어와요, 마음으로. 신비에 어떻게 새겨지냐고. 그러면서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는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 남편을 소개하러 왔지만 그 예수가 육으로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남편은 어떤 남편으로 와야 돼요? 죽고 7번째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녀에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게 7로 완성된 7번째 남편인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우문을 하는 7형제를 예로 들어 우문을 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빌어 그래 진짜 남편이 뭔지 내가 진리로 설명해 줄게. 그러고선 그 7번째 남편, 6번째 남편 그 예수도 아니야. 7번째 그 7으로 완성으로 올 그 남편을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를 살았다라고 한다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너희들이 부활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예로 들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산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죠. 예수님 당시로부터 따져도. 근데 주님이 그들을 산자라고 그래요. 육은 죽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이 되어 그 생명력으로 살아나는 게 바로 구원이다, 생명이다를 설명해 주는 삶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게 요셉의 삶이 되는 거예요. 4의 삶.
그래서 요셉이 섭섭하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만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삶으로는 뭘 할 수 있어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위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는 뭐예요? 위대한 하나님은 내 밖에 나의 섬김의 대상인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열국의 아버지, 모든 이들의 아버지가 되려면 그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가. 이삭은 바로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은 약속으로 탄생하는 거다를 보여주는 거고, 야곱은 그렇게 하여 그 하나님이 없이는, 그 도움, 그 은혜, 그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홀로 설 수도 없는 존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팡이로 짚고 이게 내 한 몸이 되어 걸어가야 그게 존재이다를 설명해 주는 게 야곱 이스라엘이니까 그걸 다 알면 그걸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산자다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어떤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냐?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이렇게. 그런데 그러한 자들의 그 외모, 즉 그들의 됨됨이나 자격이나 행위 등을 가지고 그들의 아들됨이나 성도됨의 잣대로 사용해서 그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송사하는 게 어찌 가당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진짜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이런 에피소드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마태복음 8장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고. 아포쿠, 이게 듣네, 그런 거. 자연이 이 사람의 말을 듣네, 이런 말이거든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림네, 호수를 건너가시는데 그 단어를 성경에 림네라고 써요. 그거는 불과 유황, 불못 있죠? 불과 유황, 못. 그런 데 쓰이는 단어거든요. 실로암, 못, 거기에 쓰인 단어는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면 죽는 겁니다. 거기를 건너가야 돼요. 반드시. 누구와? 예수와 함께 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잠들어 있는 상태, 네크로스, 죽어 있는 상태로는 못 건너간다를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이 그 배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죽음은 항상, 잠이라는 건 항상 죽음을 메타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누가복음에는 아핍노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 단어는 영적 무감각, 영적 무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단어가 달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카디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건 진짜 잔 거예요. 그건 죽음을 메타포하는 거고 아핍노라는 것은 영적 무능력. 그걸 죽음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조합이 되어서. 그게 죽음이에요. 이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상태에서 일어나야 그 내용을 진짜 듣고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림네를, 죽음의 림네를 건너간 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이스라엘, 히브리라고 하는 거예요. 건너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무서워했다 그러죠. 거기에 광풍이 인다 그래요. 아네모스라는 단어는 미친 바람인데요. 이 단어는 세상의 풍조, 이런 뜻이에요. 사조, 풍조, 사조.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합의하여 그리로 끌려가는 풍조, 사조. 이걸 아네모스라 그래요. 그 미친 바람. 그것이 우리에게 불어닥치면요. 모든 인간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니까요. 왜? 그 기대에 미쳐야 되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그 기대에 못 미치면 다 실패자야. 그래서 전부 대기업 들어가야 되고 전부 판사 변호사 돼야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개성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전부 이렇게 찍어내는 벽돌들. 그거는 없어도 돼. 다른 벽돌 또 찍으면 되니까. 하나님은 그런 벽돌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하나가 내 아들이라니까요.
그렇게 죽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에게이로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쓰인 단어가 제자들이 주님을 에게이로 했다 그래요. 일어나세요, 일어나. 지들이 살아야 되는데. 근데 성경이 일부러 그 단어를 주님에게 쓴다니까요. 그리고는 그들이 세상의 풍조와 그 바다를 무서워해요. 바다는 창세기 1장에서 아랫물을 바다라 하자라고 얌이라고 써놨죠. 근데 그 얌이라는 단어 자체가 파자하면 진리를 주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진리를 받으면 돼요. 자, 그 바다, 그리고 그 광풍, 그 아네모스, 이 세상의 풍조, 사조, 세상의 그 기대, 그 잣대,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무서움의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죽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내용을 봐야 되니까 에게이로 해야 되네요. 그 새로운 진짜 기능이 조합이 되어 진짜 존재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무서워하는 그들 앞에 에게이로 일어났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아포드네스코, 다나토스로 죽고 에게이로 하셔서 너희 안에 계신데,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시는데 무엇으로 너희가 너희를 그리고 이웃을 정죄하고 송사하겠느냐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잖아요. 여기서도 그런다니까요. 그 주님이 에게이로 했어요. 일어나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게 믿음 없는 거야. 잘 들어. 진리는 이 세상 풍조를 진리로 오히려 누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가진 이들은 세상이 그 진리 앞에 그 진리를 들어야지 너희들이 그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시더니 그 세상의 풍조와 그 바다를 잔잔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진짜 가치인 줄 알고 그것에 못 미치면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니까요. 아니, 당연히 바다는 풍랑이 일어야 돼요. 바람이 일어나야 여러분이 탄 배를 밀 수 있다니까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바다에서 풍랑이 없고 바다가 없고 파도가 치지 않으면, 바람이 없고 파도가 치지 않으면 그 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게 돼요. 그럼 바다에 속하여 죽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속한 이 세상은 그렇게 풍랑이 일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곳이 맞아요. 그러나 그걸 내가 내용으로 이해했어요. 아, 이게 이 육의 세상은 바로 이런 곳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나가야 되는 거지라고 내가 그걸 알면 그 바다는 풍랑이 있는 바다지만 나를 밀어 가나안으로 밀고 가는 바람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내 말을 듣고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 바다가 나에게 있어서는 풍랑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내 삶에 무슨 풍랑이 없어. 전부 아침부터 잘 때까지 풍랑인데 어떨 땐 꿈에서도 풍랑이야. 그런데 그걸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이것으로 내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지라고 알면 그건 더 이상 나에게 풍랑이 아닌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 내 말로 그걸 짓눌러 밟아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다, 똑같은 그 바다를 딛고 서서 걸어오신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지. 뭘 몇 가지 이렇게 정해놓고 그걸 정죄하고 송사하면서 나는 안 그렇다라는 것을 꼭 그렇게 자랑해야 돼요? 뭐가 그렇게 깨끗하다고? 그 바람과 그 바다는 여러분에게 위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무서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걸 딛고 그냥 일어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평생을 정죄와 송사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죽음의 삶을 사느냐, 정죄와 송사와 무관한 자로 산자의 삶을 사느냐가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나쁜 놈이 그때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는요. 근데 지금 들리는 것뿐이에요. 그 듣는 걸 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예전에 20년 전인가 조디 포스터 나오는 넬리라는 영화 있었죠. 그 노스캐롤라이나 숲속에서 혼자 그냥 막 살아가는데요. 이 문명인들이 발견했더니 이상한 말을 해. 오야, 새로운 언어가 발견됐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영어예요. 근데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 엄마가 안면 마비였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영어는 했는데, 그래서 의사소통을 했는데 안면 마비된 그 소리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듣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래요. 그 말에 의해 네가 심판받을 거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정죄하고 송사하는 말, 아니면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는 말. 다음 주에 이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풍랑이 있는 바다에 둥둥 떠있는 이력 편주 같은 인생이지만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본질을 폭로시키고 그러니 세상에서 나와 내 땅으로 오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안 이들에게 있어서 어찌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며 무서움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세상, 풍랑이는 바다가 가치라고 상정해 놓은 그것에 당도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을 정죄하고 송사하는 그런 삶을 어찌 성도가 계속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그 세상과 무관한 자 되게 하시고 그 세상에서 풀려나 자유와 해방에 이르는 자가 되도록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